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베하르 또 베후 코타이라고 해서 레위기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 레위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주간 제가 화요일 토라 포션 못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베 미드바르라고 하고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나소라고 하는 나사 에트 로시, 머리를 들린 자들, 그 말씀과 오순절을 함께 보내고 와서 한 주간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보는 것이 우리의 스케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을 가고 또 요번 주 특별히 베하르, 이게 하르라는 게 이제 in the mountain, 산에서라는 뜻이에요. 베하르.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할 때도 하르 무기또에서 무기또 산,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는 계시가 일어나는 장소를 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산들이, 크고 높은 산이 있고 모리아 산이 있고 시내 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내년 1월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이라는 의미가 가시 덤불 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집트로 있는 이집트인 줄 알지만 실은 이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내산이 열리면서 시내산 계시는 세계적인 출애굽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세의 노래지만 어린 양의 노래는 세계적인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휴거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예언을 깨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우리 7장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 대언의 능력이거든요. 대언적 선포, 예언적 노래, 예언적 찬양, 우리가 막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도 세 군데로 나눠서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래 부를 거예요. 선포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예언을 깨운다, 이런 뜻이죠. 예언이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어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우러,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요번에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베하르라는 오늘 25장에 레위기 25장에 베하르로 시작하는데 25장 1절 2절을 먼저 여러분과 읽어놓고 27장까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산이라는 단어랑 안식이라는 단어랑 조금 있으면 8절에 보면 희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레위기는 우리의 위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산에, 그러니까 산이란 장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산은 전부 구릉이에요. 그래서 하르라는 단어가 임신한 배라는 뜻을 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소들,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나눠서 마태복음도 이제 성전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장부터 28장까지는 12사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감람산 강화도 있고, 거기 산에 오르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그래서 감람산에 올랐을 때는 엔타임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12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도적 권능을 부어주시는 게 이제 이 1장부터 4장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족속들이에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막 병낫게 하고 해주세요 하면서 우르르 몰려오는 걸 이제 베데스다까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으로 보면 1장부터 4장, 5장까지 이제 베데스다가 나오죠.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보면 계속 성소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얘기고, 레위기를 모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산이라는 뜻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산할 수 있는 장소, 깨달아야지 해산이 돼요. 우리가 오늘 그 산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이제 배, 임신한 배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가치의 재정렬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시선이 있고 하늘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땅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트럼프에 주목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로 간 게 이제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그죠? 가기 전에 제가 PPT 하나를 띄워주시면,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행정명령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행정명령을 하는데 거의 400개, 500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트럼프가 제일 먼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USAID라는 그 뭐죠? 팔레스타인이나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복지기금, 그 공무원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예수회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음료와 지금 그 모든 돈줄이 지금 트럼프로 이제 옮겨지는, 그래서 이쪽은 폐쇄기 짓고 이쪽은 이제 승기를 잡은 그 놀라운 역사의 전환기가 몇백 년 동안을 붙잡고 있었던 돈줄의 수장들이 이제 다 늙고 죽고, 이제 빌 게이츠까지 이번 주는 빌 게이츠가 또 사임한 건 아시죠?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튼튼해야 이제 우한에서 또 이제 바이러스를 또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이분이 너무 늙고 자기 돈을 이제 자기 회사에다 다시 헌납하는, 아주 뭔가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역사에 엄청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약값 80%를 내린다.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 가기 전에 저걸 땅 때리고 쫙 하고 도망갔어요. 미국에, 우리는 이제 멍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6.3 선거 때문에 난리치고 있죠. 근데 지금 세계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약값을 내린다.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제약회사들이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하는데, 예수회의 사람들,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많은 정치, 경제, 모든 문화에 있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여자가 앉은 7산을 바티칸이라 그래요. 7산, 그 로마 바티칸을 뜻해요. 여자가 앉은 7산에서 이제 권력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제3성전으로, 그러니까 보좌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짐승의 보좌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트럼프를 통해서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랑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USAID부터 막 FBI 뭐 이렇게 쫙 보면요, 전부 누구를 없애냐, 돈줄을 붙잡고 있는 음녀의 세력들을 좀 뻥뻥뻥뻥 치고 막 난리치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음녀들이 이사야서 46장 47절에 보면 음녀들이 또 막 유엔에서 막 이렇게 막 뭐지, 제니니 이런 애들 통해서 음녀를 끌어들이는, 아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몰래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들이, 문화들이 유행하고 있는 엄청난 아주 접점의 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로 옮기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고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레스 3년이 되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늘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약값을 80% 인하했다는 것은 그동안 제약회사가 로비를 했던 어떤 권력층을 뭐예요? 지금 전부 다 흔들고 있고 돈줄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로 옮겨가면 이제 약값을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가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 엄청 바보처럼 당한 건 아시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마지막 때 트럼프를 중심으로, 트럼프 하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7인 있죠. 7인이 떼어지는 그 시간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7인이 막 말이 달리는 거죠. 그래갖고 막 지금 붉은 말 달리고, 이제 기근의 말 오고, 그죠? 흰색 말, 이게 이제 미혹이고, 이거를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다른 말로는 파르마케이아, 복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걸 나중에 K 셰프라 그래요.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이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인신 제사를 지내고,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게 예수의
영아 살해, 인신 제사의 그 영이 이렇게 와서 전 세계를 500년 동안 붙잡고 있는 로만 캐톨릭이었던 거죠. 지금 로만 캐톨릭의 마지막 교황도 지금 미국 사람이 돼갖고 이제 로만 캐톨릭도 폐색이 진해진 걸 알았어. 이 사람은 그냥 꼭두각신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으로 막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고, 요번에 사우디 가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제가 너무 놀란 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거기 가서 막 거의 뭐 1조 원 이상씩의 이 뭐죠 수입, 그걸 뭐죠 자기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는 막 엄청,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대성공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그리고 놀라운 게 그 다음 이 안보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제가 빈살만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빈살만 있고 여기 그저 옆에 빈살만 옆에 트럼프 있고 그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리아 대통령이에요. 시리아는 그러니까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아파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붙잡고 있던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어요. 아살람 정권이, 그 압둘람 정권이. 그리고 저 사람이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시리아를 미국이 품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예멘 후티 반군하고도 그 조약을 맺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순니파, 시아파랑 다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3절에 애국과 구스와 그죠? 스바와 내가 그들을 속량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는 일이 이사야서 43장 3절에 나오지만 이사야서 45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거를 속량물로 삼고, 그러니까 중동이에요. 순니파 시아파 구분 없이 예멘 후티 반군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예멘하고 싸우는 거하고 상관없이 스바가 예멘이거든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인데 애국과 구스는 여러분 순니파예요. 근데 시아파하고도, 시리아도 시아파잖아요. 근데 시아파의 정권이 움직이면서 이란하고 이게 딱 끊어졌어요.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트럼프가, 이건 하나님께서 트럼프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전 중동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3성전 세웠다는 건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평화협정을 해요. 지금은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 것이 지금 나중에 나팔을,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8장 10절이에요. 오늘 어려운 건 얘기 안 하고 싹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쓴쑥이라고 땅에서 떨어지는 이 별 하나가 이 물에다가 뭘 타요. 독극물을 타다, 쓴쑥이라는 독극물을 타서 강들과 샘들을 3분의 1을 더럽힌다. 이런 강하고 샘이라는 것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고 아가서 4장 12절에 읽어보면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는 이퀄 부활과 휴거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3분의 1을 미혹해서 뭘 하냐면 파르마케이아, 약물을 이제 독극물을 주입하는 거죠. 제가 유발 하라리가 인간은 해킹할 수 있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계시록 18장, 여러분 힘들죠 오늘 처음부터, 18장 13절에 보면 막 그 바벨론의 엄청난 무역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예배에 필요한 물질들이에요. 향료, 유향, 금은, 옷, 이게 전부 예배할 때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대제사장이 쓸 수 있는 성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분향단의 기도를 만들기 위한 향품들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인간들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류하는 품목이 계시록 18장 13절에. 그죠? 거기 인간들의 혼이라는 인간들의 영혼이라고 되는데 원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라는 것은 퓨누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어요. 바사르, 육, 혼, 영인데, 혼을 사람들이 그때 이제 트레이드를 한대요. 무역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혼이요, 워낙에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혼이었어요. 영과 육을 가진 생영, 그죠? 이거를 우리가 혼이라 그래요. 퓨누아와 바사르가 합쳐져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혼이라는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혼이 영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베하르라는 단어가
산에 올라갔는데 희년이란 단어와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이 베하르란 단어가 제일 처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게 처음에 창세기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산이란 의미가 제일 처음 나타난 게 이 모리아 산인데 뭐예요?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가장 애착하고 있는 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게 혼이자, 우리 자녀들이라는 게 또 다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복하고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드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덤불 속에, 가시 덤불 속에 양의 뿔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뿔이라는 단어, 그거를, 그 뿔을 잘라서 만든 게 뿔나팔이에요. 우리 집에 뿔나팔 많고, 또 우리 이점순 사모님이 늘 뿌악 부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섭다고도 하지만 그 뿔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내가 이삭을 바칩니다라는 뜻이 나의 주도권, 나의 혼생명을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단어, 뿔나팔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 그러는데, 요벨이 다른 말로 희년이에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계시가 좀 열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도권, 그걸 다 내려놓는 걸 안식이라 그러고, 아멘. 그 안식의 절정을 희년이라 그러고, 희년을 나중에 이사야서 61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해가 아니라 희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뭐예요? 모든 묶여있는 자, 모든 저는 자, 모든 보지 못하는 자, 모든 포로된 자 다 풀어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희년은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부동산법이에요. 50년을 일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노예가 돼서 팔려도.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 21장, 22장으로 연결되는 그 뿔나팔 소리가 희년의 나팔 소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은혜와 보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보고 하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와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약을 80%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음료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짐승의 시대가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면 계시록 13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7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세 번째 나팔 소리에 이제 쓴쑥이라고 해서 신부로 부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약을, 이제 뭐 청황색 말이 뛰면 전염병이 뛰잖아요. 전염병이 뜰 때 우리 막 그거 맞잖아요, 백신. 예전에 백신 맞은 거는 맛백이죠. 점점 더 이제 쉐헤인이라고 하는 홍역 있잖아요. 원숭이 독감 같은 게 이제 홍역, 지금 홍콩에서 엄청나게 지금 또 일어나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 사이에, 또 여러분 나팔과 대접도요 평행봉문으로 보셔야 돼요. 강도가 더 진해지는 것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세 번째가 이제 검은 말이잖아요. 말로 따지면 기근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와요. 트럼프가 모든 관세 정책 이걸 통해서 돈줄을 다 말리고 주식은 완전히 폭락할 것이고 엄청난 가난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예요? 돈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돈줄을 푸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검은 말이 뜰 때 그 입맞은 자들은 아무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막 쭉쭉쭉 연결될 때 이마에 인친 자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7인의 시간 안에 우리는 인을 막고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그게 뭐냐면 이퀄 담보예요. 주님이 담보하셔서 얘는 부활을 이뤄낼 자들이야, 건드리지 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또 인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내 마음에 인을 쳤기 때문에 주 사랑으로, 이거는 가산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인을 받고 인을 또 우리가 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샤바트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샤바, 슈브, 트, 탑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모든 얘기는요, 오늘 레위기 27장이 베후 코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나의 영원한 규례 안에서, 영원한 규례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보면요,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빛의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여기에 순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27장이 베후코타이의 마지막 장인데, 항상 우리는 유대적인 해석을 보려면 레위기 27장이 끝날 때 레위기 1장을 생각해야 돼요. 레위기 1장이 번제예요. 번제는 올라라 그랬죠. 올라는 알리아라 그랬죠. 올라가는 노래. 알리아는 뭐예요? 휴거의 노래예요. 번제에 붙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막 다 붙어서 딱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번제예요. 근데 번제와 27장에 생명의 속전을 이 사람들마다 값을 매기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가치가 얼마인지, 어떤 사람은 50세겔, 어떤 사람은 10세겔, 어떤 사람은 30세겔. 거기서 남녀, 나이, 이거는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그 가치가 뭐냐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복했느냐. 그래서 베후코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양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트럼프가 돈이 많고 막 높은 대통령이 막 높은 것 같지만 시야가 하늘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것이 세상에서는 그걸 가치롭다고 하지만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땅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거죠. 해처럼 빛나는 거죠. 달처럼 빛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읽어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죠?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부활의 강도가 다 달라요. 휴거의 빛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휴거의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생각의 변화, 가치의 재정렬이 필요한 게 오늘 여러분 베하르와 베후코타이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휴거는 휴거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읽어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영생과 영벌로. 계시록 20장 7절부터 백보자 심판에 모든 바다도 사람을 내어주고 뭐 다 내어줘, 음부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는 게헨나 불못이잖아요. 글로 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부활해요. 그런데 그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요. 휴거라고도 말하고 부활이라도 말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워 일으키고 휴거의 신부들 아가서 8장 5절 6절 7절을 보면요, 거친 들에서 주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저 휴거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사랑은 사람이 가산을 주고 바꾸려고 해도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는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담보해서 여러분을 인친 거예요. 이 아가서의 모든 8장이요 휴거의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는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휴거라는 게 아주 불분명하게 돼서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만 정확하게 읽으면요 그냥 딱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가 있어요. 사단이 먼저 3분의 1이 떨어져요. 사단과 그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뭐예요? 세 번째 납할 때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의 3분의 1에 쓴쑥이라고 하는 그 파르마케이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알라딘 아시죠? 지니. 알라딘을 막 램프를 막 이렇게 만져갖고 지니가 쏙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요 그렇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여기다가 칩을 넣잖아요. 그럼 우리의 혼이라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이걸 칩을 집으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량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트랜스 휴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8장 13절의 마지막 때 인간의 혼이 그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이게 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생명.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죽기까지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이게 혼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푸시케로 살아가고 마지막 때 트랜스 휴먼이 돼서 우리 정신을 해킹해서 아니면 AI가 우리 정신을 가져가서 지금 이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를 쓴쑥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독극물을 주입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뭐 미국은 마약이 막 퍼지고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지금 뭐 2,4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이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다가 FBI에 우리나라는 못 찾아냈는데 FBI가 찾아냈어. 우리나라. 뉴스 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마약으로 지금 이거 해서요. 이 뭐죠? 더럽히려고 그러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욕단의 민족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막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의 전쟁, 우리 안에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그거는 우리에게 큰 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게 점점 나중에 이제 그 뭐죠? 우리 이 전염병이 생길 때 우리가 주입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왕재 교수님은 이제 3년 지금쯤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왔다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왕재 교수님도 계시고 하여튼 희한한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시대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복술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도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이요 다 지금 깰죠. 지금 다 지금 뭐 혼미해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딱 아는 거예요. 트럼프가 워낙에 일루미나티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약극물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이 돈을 먹고 그다음에 땅을 지금 막 빌 게이츠가 땅을 엄청나게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땅이 기근 때 이 다 독공 이게 뭐죠? 이 땅이 다 더럽혀져 갖고 여러분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땅이 더럽혀져 갖고 땅에서 오는 모든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그거를 이제 위해서 땅을 막 사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트럼프가 다 알아. 얘네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마치 고래 쓰인 것 같죠. 마치 뭔가 회복되는 것 같죠. 마치 우리 기독교 가치를 회복해서 젠더도 하나고 젠더도 섞일 수 없다고 막 얘기하죠. 근데 3년만 돼 보세요. 또 다른 힘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힘이 온 세계를 뒤덮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방문 때문에 네타냐후가 엄청 삐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이제 가자 지구를 막 폭탄을 투하해갖고 지금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가자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이 지중해 리비에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자기보다 더 세. 그래서 네타냐후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타냐후한테 쌩 까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타냐후 삐져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삐진 네타냐후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여러분의 중보와 함께 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 결박을 다 풀고 그죠 주수를 다 풀고 지금 하나님의 이 뭐죠 제3성전이 생기기 전에 제3성전이 생기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제 주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할 수가 없게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최고의 자유가 회개할 수 있는 자유구나. 우리가 자꾸 지금 회개하고 저도 이번에 그 오메르 카운트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독극물이 오고 점점 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프로스퀴네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묶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계시록 16장에 와요.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없겠냐고요. 그 일이 있겠지만 계시록 16장에 그죠? 7 대접이 떨어질 때 그 전부터 7인 7 나팔 그죠? 계속 그런 일들이 예언적 사인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제약회사의 전쟁을 보면서 야, 이 제약회사 트럼프한테 갖고 온 다음에 엄청난 이 독극물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거기는 또 짐승의 제사 7불과 이 7나라 아니 10불과 7나라 음녀가 갖고 있었던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이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로 옮겨오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냥 바뀌는 거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직전에 음료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짐승이 이걸 딱 지배하면 마치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에 있었는 트럼프를요, 당신은 피스메이커라고 막 칭찬하고 막 이거 올리고,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인 거예요. 근데 그거 대신에 지금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 세우려고 그러고,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을 읽어보면 지금 에스겔서 38장이 지금 전쟁인 거 아시죠? 거기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중인이 죽을 때 또 지진이 일어나요. 아멘. 지금 38장이 지금 이 시편 83편에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죠? 가자지구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란하고 소련하고 지금 다 붙고 있는 거 아시죠? 연대하고 있어요.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시단 나라들이 다 중국에 붙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관세 때리면서 트럼프의 파워를 저지하는 중국의 마지막 세력들이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도 읽어보면 남방왕과 북방왕, 기띔의 배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남방왕인 예수애가 북방왕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기띔의 배, 이게 이제 로마라고도 표현하고 로만 캐톨릭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애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중국이라고도 말해요. 이들의 파워가 또 이만큼 있어요. 중국의 1대1로의 파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미국의 이 트럼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막 쾅쾅 지금 충돌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가 폐쇄기에 가득해요. 여기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다 늙거나 사임하거나 망했거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일루미나티 안에서도 엄청나게 유럽파 무슨 뭐 저희 푸틴파 엄청나게 전쟁이 심해. 그 안에서 그 틈을 가지고 트럼프가 딱 보니까 이제 나한테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USAID부터 모든 돈줄을 다 끊고, 미국에 지금 막 트럼프 감세 때리면서 미국에 막 기근이 오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거는 견뎌야 하리라. 그리고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 근데 그 뒤는 자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일곱인이 떼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약 얘기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가기 전에 하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미국은 난리야 지금. 제약회사들이 그 제약회사 뒤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어요. 이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이건 뭐 음모론에서도 말하지만 트럼프는 100% 음모론이에요. 딥스테이트라고 처음부터 트럼프가 얘기했죠. 트럼프는 아주 쿠어넌이라고 하는 음모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트럼프는 음모론자잖아요. 트럼프는 그 음모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우리는 땅의 시야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베하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리고 산에 올랐는데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는 산에 올라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면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막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새벽 종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김 빠지게 안식하게 해라. 그 땅으로 쉬게 하라.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은 쉬는 거예요. 이놈은 쉬지를 못해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스탑이라는 거, 종의 열심히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열심히 내가 만드는 걸 샤밧. 그래서 넌 좀 멈춰라,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가 지금 종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예수님을 딱 공격하는 게 의식주 공격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경배해라, 뭐 돌덩이를 떡으로 막 의식주 공격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땅에 사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묶여 있지 않는 증표가, 우리는 샤바트, 제가 그랬잖아요. 슈브트, 인을 치는 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면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생명이 강하잖아요. 이거 비나이다 이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샤바트를 못 해요. 막 불안한 거야. 나중에 안식년도요, 6년째 거둔 걸로 7년째 먹고 8년째 다시
그때 심는 거예요. 거의 3년을 먹어야 돼. 6년, 7년, 8년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쉬어보세요 한번. 쉐미타라고 7년에 한 번 또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쉬어갖고 땅이 쉬지를 못해서 70년 동안 연중 586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계시는 막 오늘도 난 이래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스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늘이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게 하나님의 베후코타이예요.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우주를 달리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6일간 일을 해도 하루는 쉬어서 그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날마다 다시 리마인드해야 되는 게 우리는 워낙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휴거될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자들이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모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침투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면 내 주사 맞아야 되고 지금 건강 염려증에 막 그냥 영양제 막 이만큼씩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 보면 무서워 죽겠어. 힘들어 나는 그런 거. 나는 일체 먹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단을 늘 맞죠. 우리 남편한테. 당뇨병 주제에 약도 끊어. 근데 제 안에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중독성이 될까봐 되게 걱정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쓰지만 그것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영양제도 막 그렇게 왜 묶여 있어? 그 영양제 왜 그 영양제 이만큼씩 먹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샤밧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일 먹고 하루는 쉬시도록. 어떤 날은 저는요 로션도 안 바르고 집에서 나의 피부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도다. 어떤 때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 남편 너무 무서워해. 막 머리는 산발돼 있지. 거의 베토벤이에요. 얼굴은 코가 시뻘게 있지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여러분 만날 때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아저씨들 우리 집에 오는 관리 아저씨들이 사모님 맞으세요? 막 이렇게 나갈 때 사모님과 집에 있을 때 사모님은 다른 사모님. 오늘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나는 펑펑심하게 입고 할렐루야. 검은정색만 입으면 또 살 빠졌냐고 묻고 안 빠졌어요.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할렐루야. 희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식이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냥 그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가치의 재정렬. 산에 올랐더니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라는 그 땅으로. 그러니까 땅이 쉬어야 되는 거죠. 땅이 쉬는 건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에 보면 그 땅 네가 쉬는 날 그 땅 모서리에 있는 거 다 추수하지도 못하고 거기 네 집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그거 다 따먹게 해라. 나는 엄청나게 지켜요. 블루베리를 하나 심어놨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봤어. 나는 한 번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 우리가 해준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희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점점 이 안식일의 반대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한다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없으면 내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나이다가 시작되고 나 물질이든 건강이든 나의 모든 그 의식주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때를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안식을 쉬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와요. 자,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희년은 49번째 1년을 그러니까 50년째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땅도 쉬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개인적인 휴식이라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때는 땅이 쉬고 이웃이 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산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2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25장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야나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웃을 야다하지 말래요. 야라하지 말래. 이게 뭐냐?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니까 선교사님이 이전 단체에서 나왔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복지기금을. 복지기금을 안 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회개도 안 하고 복지기금도 안 주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되어 있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하는 예배와 거기서 하는 열방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퀄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이웃에게 안식년에 자기가 벌은 것조차도 나눠줘야 되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자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져 갖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줘. 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 자꾸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연봉 빵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삶에 비가 내려요. 이상하게 은총이 생기고 열매 맺자마자 또 씨 뿌리고 씨 뿌리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열심히 읽지 못해요. 이번에 가정의 달이라 또 제가 또 이스라엘 간다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 가는 환영 파티를 하겠다고 나를 부려먹어. 다 모여서 제가 다 고기 준비해서 고기 굽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가고 나면 이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가? 계속 요번에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부터 이제 가정의 날까지 무서워 죽겠어. 저기 막 가정의 달 이런 거 저거 보고 막 내가 진짜 하나도 쉬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 놀라운 배우 코타이와 베아르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온몸에 진땀이 나고 막 힘이 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우주의 법칙이 아주 씨 뿌리자마자 열매 맺고 열매 맺자마자 씨 뿌리고 막 엄청난 평안이 오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총,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우주의 법칙이잖아. 사람들이 이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따르면 안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안 따르면 이거 손해예요. 그럼 막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또 이스라엘 가고 우리 다음에 1월에는 또 사우디에 가기로 또 약속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죠? 막 우리 사우디 선교사님들이 사우디에 만난 100명의 스태프들이 우리와 같이 다 이스라엘 가고 싶다는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필리핀, 그 사우디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재산을 털어서 F1 한번 갔다 오는데 이스라엘만 못 간대. 거기 너무 비싸서.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열심을 내서 F4를 가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말씀에 순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구속사를 섬길 수 있는 물질과 은총이 되는데, 그냥 가난한데 막 예수를 믿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여러 나라 가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러고 와서요 한 개도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우리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총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도 섬기고 그랬을 때 열방을 섬기는 거지. 돈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자꾸 F4 가고 막 열방 가고 막 이런 사람 난 너무 무서워. 그냥 집에서 그냥 말씀 순복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가는 건 제일 비싸. 또 아무나 못 가. 그럼 중보팀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비가 쭉쭉 내려오면 그때 같이 가면 돼. 일단 같은 상은 밟고.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을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서 막 가족이 부유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휴거의 신부들이에요.
점점 주님하고 가까워져서 점점 빛나요. 이게 하나님, 이걸 예배라고. 예배는 월십이라 그러잖아요. 월세에서 어떤 게 가치 있냐. 우리 주님이 제일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또 가치 있는, 그래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땅에 막 잘 살고 못 살고 자식이 막 하버드 가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고요. 간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할렐루야, 안 간 우리 집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막 아침마다 막 힘이 들고 가정의 달이 5월은 잔인한 달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또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는 옳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토라가 뭐예요? 토라가 아버지의 사랑이고, 토라가 이 뭐죠? 표적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 막 내가 뭘 열심히 하는,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being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막 뭘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만큼 또 부어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산도 다 달라요. 산에 오르는데 나중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위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거 희년의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크고 높은 산의 계시예요. 여러분 제가 높은 계시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산의, 오늘 이제 시내 산의 계시가 있고요. 이 시내 산 끝나고 나면 배 미드바르 또 광야로 가. 계시록 17장 3절에 음료가 있는 배 미드바르 글로 가면 나중에 거기서 또 내가 그랬잖아요. 뉴 레벨, 뉴 데블. 막 더 많은 어둠이 와요. 근데 그걸 이기잖아요. 그럼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전히 여러분 그 계시까지 올라가는 그런 베하르. 그래서 그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돼서 여러분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산이라는 의미를 보면 성경에 아주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봐라.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에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의 결박을 다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주술을 다 풀어주고 우리가 인을 치러 가는 이 놀라운 계시의 사람들이 오늘 산에서 주님께서 안식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희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9라는 단어가, 그죠? 나중에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그랬더니 70번에 7번 490이라는 단어가 사실 용서의 수예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용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능력이, 그래서 정결해지다, 부정해서 정결해지다, 악한 말, 참소하는 말, 원망하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과 이 분노와 악독에서 우리를 찬미의 제사로, 이걸 정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은 입이 바뀌는 그것이 오면서 이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이 말씀 지키는 게, 말씀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네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에모르라고 해서 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거룩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 입술의 권세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막 율법을 행하, 이게 아니라 그냥 노는 입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찬미하고, 이걸 새 노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지고, 그죠? 새 옷을 입고, 그러면서 정결해서 이제 거룩으로 가면 새 옷을 내가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새 옷을 입혀주는 게 이웃사랑, 거룩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거룩까지, 그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나에게 하나님이 영이 내려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오늘 이스라엘에 우리가 함께 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중보, 우리가 여러분이 중보하고 안 하고가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못 가시면 중보를 해서 상을 같이 받자. 계속 너무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순풍순풍 돼요. 막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이 하다 없어지고, 막 버스 가면 이제 버스 계약이 잘못됐다 막 계약되고 막 이런 막 이상한 일이 막 한 개도 큰 사람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막 계속 어떤 장애도요 전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막 그 모세와 이 아론의 그
보좌를 붙잡은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이 막 같이 연결돼 갖고요. 영원한 규례가 돼 갖고요. 아말렉 전쟁에서 막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갈 때마다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지 못하는 분은 다 중보팀에 들어와서 노는 입을 가지고 말씀이 각각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 이게 이제 에모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에모르라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든가 정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새 노래로부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계시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달라요. 7배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땅을 쉬게 만들고 아멘. 그리고 그다음에 뿔라파를 부르라는 게 9절에 나와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참 놀랍죠. 7째 달 열흘날 이거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의 뿔나팔,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뿔나팔이라 그래요. 그래서 Great Trumpet 이렇게 분다 그랬잖아요. 이 아까 그러니까 뿔이라는 게 이제 요벨이라 그랬잖아요. 주빌리,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 클리프 리차드가 내가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불러갖고 내가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and Jubilation은 또 뭘까? Jubilation 희년이래요. 사전에 내가 희년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그 노래가 클리프 리차드가 부른 노래가 희년을 축하합니다. 이 노래 우리 계속 이 노래 아시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언니랑 그런데 다 찾아다녔어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막 그 쥐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손수건 흔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찍 깨어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그 주빌레이션이 요벨이란 뜻인데 희년이란 뜻이고 뿔나팔을 불다. 뿔나팔을 요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하고 분다는 의미 여러분 나팔 소리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의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신 모리아산의 계시가 대신 주님이 뿔이 걸려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모리아산에 쓰고 나중 계시록 11장 8절에 두 증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결박을 다 풀어줘요. 그가 뿔나팔을 불면서 죽으면서 그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인이 죽어버리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놀란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잖아요. 에스겔서 38장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 오늘 베하르잖아. 이거는 하늘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 나중에 베후코타 이거 땅의 보상이에요. 저는 이런 보상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상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번에 이스라엘이 요 상을 꼭 주실 거야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저는 전부 바울처럼 상 안 주시면 달려가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상을 한 사람한테 주는 그 상을 난 받고 싶은 거죠. 아멘. 어미의 외딸들이 받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후코타이는 땅의 축복이고 그다음에 오늘 베하르는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에 오늘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는데 38장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곡과 마곡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중국과 타임라인이죠. 중국과 예수회와 그다음에 로스차일드와 전 세계를 잡았던 그 음녀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짐승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에요. 음녀가 무너지고요. 계시록 17장 16절에 그다음에 짐승이 득세해요. 근데 그 짐승이 너무 놀랍게도 기독교를 가지고 온 세계를 회복시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는 캐톨릭이 있을 때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트럼프가 이기잖아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부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흥을 주시는 역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예수회가 예수의 음녀가 거짓 선지자에게 또 막 그 주입을 해갖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뭐예요? 가짜 교회를 말해요. WEA, WCC 이게 여러분 WCC가 2013년에 우리 한국의 부산에서 WCC 대회한 거 아시죠? 아멘. 2013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중국에
이 시진핑이 1대1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WCC랑 중국의 1대1로가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막 개신교를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캐톨릭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회가 이번에 마지막 교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세를 싹 바꿔갖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할렐루야,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동성애 없애버리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이재명은 또 동성애 일으킨다고 난리치는데 폐쇄기 짙어. 그렇게 하라 그래. 어차피 못 이겨.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마지막 때 되면 두 증인을 죽이는 자들이 거짓 기독교예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다음에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바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려. 절대로 적그리스도 아니었어. 개신교의 좋은 기독교였어. 근데 갑자기 우상이 돼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겪어서,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도 선교란 이름으로 막 너무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공금횡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복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지금. 아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자체가 안식. 여러분 열심히 막 의로운 일 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복하세요.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희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11절 보면 50년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쭉 얘기 나오면서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참 놀라운 말이 있죠.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역대상 16장 42절 43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오벳에돔의 이게 이 우사가 죽고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걸 다시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다윗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삽과 여두둔과 그다음에 또 헤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다윗 장막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둘러서서 예언적 노래, 예언적 찬양, 예언적 선포를 시작하는 게 역대상 16장 42절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43절에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편집했어요. 여러분 우리 토라 포션은 누가 편집했어요? 지금 포션 나눈 거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겪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다 잃어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7일을 말씀을 그냥 낭독했어요. 토라를. 그러면서 그걸 나눈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뭘 딱 결정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맨 앞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이 앞에 딱 섰을 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쓰고요. 그 뒤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열방의 사람들이 쫙 정렬되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 12장 13장에 그 도비아가 뺏었던 그 자리, 골방, 곡간이라 그러죠. 아멘. 하나님의 침궁이라 그러죠. 침궁의 사람들이 예언적 노래, 예언적 선포, 예언적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모든 나라가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느라. 제가 6월 3일 날 선거를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저는 막 죽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정렬할 거예요. 그래서 헤만과 이 아삽과 여두둔과 같이 우리가 레위 지파의 신령한 노래들을, 그죠?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 앞에서 레위 지파들이 자기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그랬을 때 적들이 자기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정렬시키려고 그러고요. 온 지금 코로나 트럼프 난리칠 때도 하나님은 딱 부르시는 게 뭐예요? 곡간에 사람들의 11조를 딱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뀌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집으로 자기 지파로 다 돌아가더라. 각자 정렬되는 거예요. 지금 막 혼돈이 온 땅에 가득하고요. 막 난리를 쳐 예수회하고 짐승이 난리를 쳐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트럼프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때릴 수도 없고, 그죠? 이 로스차일드한테 가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FRB한테 멈춰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안식을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우리가 희년을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노는 입이에요. 우리가 딱 내 자리에 서서 제일 먼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2장에 각기 진영의 나팔을 들고 있는데 맨 앞에 언약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궤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52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게 네 지파가, 그죠? 고라 자손 레위 지파가 네 지파가 사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서요. 이게 쓰면요, 열방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딱 집중한 게 뭐냐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막 단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레이 모트, 대속제일의 아레이 모트를 써.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혼생명이 죽은 이후에.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오는데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로는. 쉬어라, 놀아라. 근데 그 깊은 의미에 나는 너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구속사를 깨어 일으켜서, 예언을 깨어 일으켜서 예언적 노래와 찬양과 기도를 너에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가족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희년의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집안일을 할 때마다 내가 또 가는구나, 내 팔자야. 내년엔 또 1월에 또 가는구나, 신의 산에. 무서워, 내 스케줄. 그런데 이게 25장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희년의 뿔나팔을 불어야 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주권, 우리 권리,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배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부는 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25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 희년의 뿔나팔이에요. 이게 대속제일의 뿔나팔이기도 하고 희년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은 휴거장이라 그래요. 막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 그냥 일어나서 빛 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휴거의 빛이 켜져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내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61장에 그 휴거의 사람들이 뭘 하냐, 다 기름 부어져서 다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62장에 여호와를 잠자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 되어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여갖고 예언 묶여있는 거 다 풀어버려야 돼. 지금 이게 휴거의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그 휴거의 신부들. 이거는요, 사람이 값을 줘. 이거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부르심이에요. 가산을 주고 바꾸려고 하려도 멸시를 받으리라.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처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가 담보가 돼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셨어요. 이게 두 증인이지만 두 증인과 함께하는 영적 14만 4천,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을 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막 선교적 열심히 막 애들을 막 비전스쿨 해갖고 막 선교지 보내고 갔다 오면 빵원 되고 빚져 있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적인 전략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수준의 말로는요, 선교 감당 못해.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감당 못해요. 지금 트럼프의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하르,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가장 중요한 걸 딱 붙잡아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와 예언적인 선포를 해서 해만과 여두둔과 그 신령한 찬양을 하는 다윗의 장마.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도요, 10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거 명절 끝날 큰 날이 심카토라거든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희년에 대한 얘기예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언제 초막절 마지막 날 심카토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7장 53절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더라.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이 레위기 안에 계시록 21장 22장까지 다 붙어야 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아서 예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언약궤가 열려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열려요. 계시록 15장 8절에 언약궤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는 신부들의 분향의 노래를 원하시는 거지 언약궤가 열리지 않고 막 기도해. 막 언약 말씀대로 안 하는데 막 열방을 가겠대.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야 돼. 오늘 스탑. 다시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재정렬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아서 된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일이 있죠. 아멘. 여러분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요번에 글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김혜자 나오는 그 드라마. 우리 남편이 오기만 하면 텔레비를 들어놓으니까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너희가 그대로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막 그러면서 거기 막 목사님 나오고 막 김혜자 나오고 울고 뭐 벌써 뭐 그거 제가 얘기했죠. 그게 에모르라고요. 에모르의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입에 원망 다 없애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죄를 당하지 않도록 모함을 이길 수 있도록 커미티를 만들어서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회개하면 오케이. 근데 그래도 안 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회개 안 하면 뭐 그 다음에 치리하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레위기에 이런 말 24장에 보면 에모르에 24장에 에모르가 나오잖아요. 에모르의 반대가 뭐냐면 21장이 에모르잖아요. 24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다. 칼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저주하다가 뭐냐면 그 사람을 모함하다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함하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모함하면 안 되는데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 모함을 하면은요. 모함하지 못하도록 이 하다가 말을 안 듣고 모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 사람이 모함을 받아요. 제가 이전 공동체 나올 때 마태복음 18장 15절을 가지고 써서 리더한테 보냈어요. 이걸 커미티를 열어서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 안 세우고 그냥 저를 내가 말하지 않은 걸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징계 이렇게.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까지 다 써서 보냈어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모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제가 그래서 얼마나 미워하고 싶었겠어요. 욕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못하게 막 지퍼를 잡고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맞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가서 중보하면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동해복수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을 죽였을 때 모함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단의 무리들이 죽어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요. 막 7천인이 사단의 핵심 멤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했다 그래서 아닌데요. 다른 것 때문에 망했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 그러네. 나를 모함했잖아요. 모함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 난 다 모르지만 내가 팩트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냥 새벽 예배하는데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동해복수법.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축복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중보할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주님이 몇 배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갚아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두 증인이 동해복수법, 이게 에모르예요. 두 증인이 막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신명기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신명기에 19절,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를 모함할 경우에는 너희를 모함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모함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절대로 억울하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동해복수법이나 동해보상법으로 바꿔야 돼. 동등하게 해를 입은 것을 동등한 양으로 갚아주신다. 전에는 동해복수법으로 하면서 일을 갈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해보상법.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다음 광야가 있고요, 또 높은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또 높은 산이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세벨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3절에.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주셔서 또 이기면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더 강해지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축복이 받고 끝까지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욥의 고난이야.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강해진다. 저는요, 막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 저는 고통이 깊어서 깨달아진 거예요. 깊은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계시를 풍풍풍풍 주세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에모르, 이게 뭐예요? 알레프에다가 마르는 욥의 고난이라 쓰다. 그리고 알레프는 뭐예요? 이 뭐죠? 나의 생각을 죽이면 그게 에모르예요. 하나님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루아흐, 레시로 쓰거든요. 내가 칠판을 하나 꼭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엄마란 뜻이고 루아흐, 엄마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모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생명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엄마의 생명을 줘서, 제가 어떤 사람도 보면 엄마 마음으로 보잖아요. 다 축복이 돼요. 내가 기가 막힌 막내 아들을 길렀다 그랬잖아요. 정말 던전에 있는 아들이에요. 막 너무 무서워, 무적행 계열이야. 근데도 계속 아들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끝없이 축복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이거 엄마의 마음. 에모르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계시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6절 1절 2절이 이 베하르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과 끝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딱 나와요.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요, 여러분 안식과 성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뿡뿡뿡뿡 터져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일요일 날 듣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은 또 화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으로 또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시적으로 산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잉태되자마자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시간과 계시의 장소는 목요일날 새벽 예배가 계시의 시간과 장소고, 화요일날 토라 포션이 계시의 시간과 장소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거 내가 막 준비한 거하고 다른 얘기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모르가 되는 거죠. 지금 예언적 선포, 예언적 찬양이 일어나죠. 그 26장 2절까지가 베하르의 토라 포션이고, 이번 주는 이제 더블 포션이라고 그랬잖아요. 26장 3절부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내 뭐죠? 계명, 이거 원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신 법칙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규례란 뜻이에요. 후카타이, 나의 영원한 법규를 준행하는 인더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부 다 빛이시라 가라사, 주님은 다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거를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주의 중력의 법칙처럼 이 말씀의 법칙에 네가 준행하면,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이
비를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비를 주는데 뭐냐면 열매를 맺는 비를 준대요. 막 비만 왔는데 막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비를 주고, 그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새 것을 먹는데 막 뿌리자마자 걷고, 막 겨울에도 또 걷고, 막 묵은 것을 안 먹고 막 새 것 막 프레시한 거 먹고, 막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후코타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잖아요. 이거를 하자,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요 하늘이 비를 내려서 그냥 계속 파종하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우리 여러분 왜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안 맺힐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다시 리셋해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나탄 샬롬에 내가 준대요. 대적이 와도 하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샬롬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평안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무슨 문제가 터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평안하죠. 그럼 뭐예요? 지금 하늘이 내가 말씀에 순복했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 없는 사람들께 불면증에 시달리잖아. 할렐루야. 잠도 못 자고 막 하잖아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제가 이거 보세요. 구속사를 섬기려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라바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못 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겨요? 그리고 안식년에 어떻게 계속 놔줘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없는데 나눠주라 그러시지 않고 계속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게 땅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베후코타이는 우리가 땅에서 엄청나게 부유해져야지. 막 선교사님도 돕고 막 뭐도 사주고, 우리 PGI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네요. 화목제를 막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유해져서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제가 제일 싫은 이 사역에 막 가난에 찌든 사역 있죠. 막 가난에 막 10원도 없으면 못돼 처먹은 사역이죠.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넉넉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나 너와 함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세요. 가장 강해져.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냥 가장 에스겔처럼 강해지고, 히스기야처럼 강해지고, 다니엘처럼 강해지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어떤 바벨론도 어떤 공산주의도 우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어디라고 공산주의라고 해갖고 막 누구를 막 욕하고 그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복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게 이제 불순종에 따르는 법을 제가 절대로 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순종에 따르는 법이 7인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명령, 폐병과 열병,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병, 열병은 막 열이 막 나왔고 염증 많은 병.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혼과 영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여러분 병 안 걸리려면 말씀에 순복하세요. 그래서 이 병이 막 오고, 그 다음에 막 대적이 너희를 막 쫓아서 막 죽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포로가 돼서 황폐해져서 포로가 되고, 막 7배나 더하고, 또 나중에 25절에 연병을 보낸대요. 이게 이제 홍역이라는 거죠. 연병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거 다 겪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7인이 떼어져요. 아멘. 말들이 떼어서, 그죠? 백마가, 이게 배도하는 거잖아요. 배도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연병이 일어나는 거죠. 연병, 죽음의 병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7인은요 인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익었어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에 얼렐레 펄렐레 칠렐레 한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와야 정신 차리고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온 세계 지금 일곱 말들 띄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인을 치고 싶으신 거예요. 대부흥을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결박을 풀어주면서 인을 치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께서 포로됨까지 가는 거죠. 이 34절에. 그러면서 쭉 가면서 27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네가 나에게 서원하면. 그러니까 26장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케투바, 성원 선언문, 너가 결혼하면 이런 복이 있어, 이런 복이 있어, 이런 복이 있어. 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나빠질 거야. 그런데 27장엔 부록처럼 우리가 사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서원한 만큼, 네가 나에게 헌신한 만큼 값이 달라. 여러분, 값이 달라요. 그냥 교회 댕기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차원이 달라요. 아멘. 그럼 헌신하고 하는데 여기서 세겔로, 이 성전의 세겔로 이거 값을 치르잖아요. 제일 비싼 게 50세겔이고, 이게 남녀 젊고 늙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이거를요 전쟁의 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전쟁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나중에 계수하잖아요. 미드바로 갔을 때 전쟁에 강한 자들, 그 다윗의 인구조사하고 대비되는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젊은 애들, 막 힘이 있는 애들, 막 그 교회 가면 막 장로님들, 부자 장로님들 세우고 막 권사님들, 돈 많이 내는 권사님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윗의 인구조사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복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서원했는지. 우리가 지금 서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value,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산에서 보는 가치와 땅에서 보는 가치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시야를 바꿔서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서원과, 그죠? 그 값을 정하는 전쟁의 힘으로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나눠주십니다.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자원하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 산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장 가치 있는 삶.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보상을 주세요. 오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여러분 대적이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구속사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는 PGI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휴거를 말씀하시며 희년을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말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이 옳은지 가치의 재정립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 오늘 전부 다 제거하시고 뿔나팔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지막 보루인 이삭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혼생명의 마지막 집착들, 우리의 욕망의 잔재들 오늘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쉬게 하고 모든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놀라운 발걸음과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언적 찬양과 예언적 예배와 우리의 새 노래의 기도가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창조할 때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살통에 숨겨진 자들 깨어 일어나서 화살을 쏘게 하시고 잠근 동산의 신부들 생수를 터뜨려 온 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윗의 장막이여 하나님께 헌신한 서원한 자들의 값이여 우리의 값이 전쟁의 힘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함받은 것이 주님이 7배로 갚아주시니 도적에게 빼앗긴 것을 알게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7배로 갚으시네. 오 나의 인생이여 나를 저주하는 자 주님이 저주하시네. 나를 축복하는 자 주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새 노래의 군대들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언약궤를 매는 새 노래의 사람들 예언적 찬양 예언적 노래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며 언약을 풀며 7인을 열며 7 나팔 7 대접을 풀어내며 휴거의 사람들 재림의 예수와 전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나는 산에 오르리라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기이한 빛을 나는 예루살렘에 나는 열방에 군대가 정렬돼서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나는 주님의 언약궤를 열며 주님의 잠들었던 예언을 풀며 예스칼라 베스칼라라라라 월라 라베스칼라 바스칼라라 예스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오 예스카 월라라라라라 라베스칼라라라라 예스칼라라라라 오 나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고 열매 맺자마자 씨를 뿌리는 나의 삶은 부귀요 나의 삶은 부요요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역과 예루살렘과 열방에 나는 이 자리에 서리라 높은 산에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파하는 자여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희년의 나팔 소리 휴거의 신부들 예베스칼라라라 예라베스칼라라바스칼라라라 올라라라 오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하여 나는 일어서리라 말씀에 순복하리라 옐라 예스칼라베레라 바스칼라라 예스칼라베레라 바스칼라라 주님의 언약의 타임라인 나는 하나씩 다윗의 열쇠로 열면서 나아가리라 오스칼라베레라 바스칼 오 예라베랄라랄라 라베스칼라라 라베스칼라라랄라 라베스칼라라라 라베스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오 나는 이 죽음과 같은 사랑
사람이 가산을 주고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받은 죽음과 같으니 나를 인을 치셨네. 나도 주님이 담보되어 주님과 같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나는 주님의 신부 휴거의 신부. 나도 인을 치리라. 나도 열방과 이스라엘에 나도 담보가 되어서 저들의 이마에 인을 치리라. 해 돋는 곳에서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서 나는 이스라엘의 정렬을 하리라. 14만 4천이여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열방의 민족이여 먼저 잃어버린 새 노래 잃어버린 레위 지파 주님의 멜기세덱의 반차 새 노래의 이방인 승리 헬라베스칼라라 올라 레베스칼라베스칼라라라라 예스칼라라라 올라라라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울었나. 나는 얼마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모함을 받고 불암으로 쫓겨났던가.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불나팔을 주시고 나의 사역 자체도 모두 멈추게 하셨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불나팔 나는 불어주리라. 일곱인의 시대에 묶여있는 한국교회 묶여있는 예루살렘 열방에 말씀을 불리라. 다시 한번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며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열방을 불어주리라. 은혜의 주빌리의 노랫소리 월라베스가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서 나는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리에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래의 에덴에 하나님의 원래의 회복된 에덴 모든 노비들이 다 없어지고 다스리는 자 사랑하는 자의 새 하늘과 새 땅 엘라베스칼라 예스칼라베스칼라라라라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비자이 하나님의 담보로 인을 찢어서 한 명도 하나님 낙오되지 않게 모두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모든 이스라엘과 열방에 인을 치는 일곱인의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라베스칼라 라베스칼라라라라 에스카벨라라라 올라베스칼라 에스칼라라라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나님 PGI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휴거의 신부들 세워 주시옵소서. 어미의 외딸의 군대에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족과 대한민국과 모든 땅을 주께 원하는 대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일곱인이 부러지는 이때에 하나님 인쳐진 자들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독수리들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사역에 우리 PGI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질병 낫게 하여 주시고 결박 풀어주시고 가족들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는 새된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